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1절로 10절까지 구약성경 470페이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구륙이니이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날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일어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윗의 요사와 시기하에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희와 다윗의 전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노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내가 다윗이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수 사람을 찾거든 울리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일어나는 다윗의 사람과 맹인을 치라 했으므로 소탈리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윗의 사람은 집에 들어오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느니라. 나무라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어떤 문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가 문제를 풀고 이기는 승리자가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시고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령을 통해서 이 시간 깨달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긴 시간의 세월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됐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우선 보고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은 기원샘의 그 기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이 기원샘은 어떤 셈이냐면은 다윗이 이 여부수성, 당시의 여부수성인데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그 정복을 하기 전에 역대상 11장 4절로 6절을 보면은 너희들 중에서 누구든지 먼저 가서 점령하는 자를 제일 우두머리 삼겠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공약을 합니다. 상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와가지고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 장군이 가서 물길을 타라 들어가서 여부수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부수성은 그래서 예루살렘이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을 해서 7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전쟁을 끝냈습니다. 그 전쟁 끝나고 나서 9년 후에 이제 사망을 하는데 그런 내용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점령하지 못했던 이 가나안 땅의 많은 곳 중에서 이 여부수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읍을 누가 점령했냐면 다윗이 점령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점령한 그때는 가나안에 입성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이 정복이 이루어지냐면 403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닥치고 있는 어떤 문제,
이 문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직도 뿌리 뽑지 못한 그 문제가,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보면 403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거든요. 물론 예수는 믿지만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다윗이란 한 사람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오늘 10절 보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래서 다윗이 복을 받으니까 이스라엘이 복을 받고, 다윗의 군사들이 전부 용맹한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정복하는데 골리앗 장군의 그 동생 같은 그런 장대한 사람들도 힘없이 다 넘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함께하면 그런 성령의 능력도 함께하고 지혜도 임하고, 어려운 난공불락의 이 성읍도 순식간에 정복한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우리가 기도서에도 이제 말씀했지만, 우리가 항상 이기려면은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편이 되려고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항상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이거 뭐냐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면 돼요.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출애굽한 연도를 보고서 이게 복잡하다 생각하지 말고, 출애굽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정도는 알아두면은 성경에 대해서 역사적인 이런 흐름을 잘 아는구나, 어디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 됩니다. 보세요. 출애굽은 주전 1446년에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기간을 경유하고 1406년 40년 만에 가나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입성해서 첫 기디가 어디냐면 길갈이에요. 길갈의 뜻이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베이스 캠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보고 딱 1년 만에, 1년 지나고서 그 다음 달 첫날에 성막을 거기에서 준공하게 됩니다. 성막을. 가나안은 정복은, 가나안에 이제 들어온 지가 1406년이거든요. 1406년인데 이때부터 정복 기간이 몇 년이면 7년 동안이에요. 7년 동안 정복해서 1406년부터 주전, 이 주전은 거꾸로 줄어들어요. 우리는 지금 올해 하면은 내년은 1년 플러스 되는데, 주전은 자꾸 시간이 갈수록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1406년에서 7년 되니까 1399년에 정복을 마무리하는데, 마무리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만 정복하고 다 지파로 나눠주고서 너희들이 그것을 각자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무슨 말씀하냐면, 너희들이 그것을 완전히 정복하나 정복하지 않나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너희들이 그걸 완전히 정복하지 아니하면, 정복하지 않고 그들과 교통하고 그들과 통은 결혼하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숭배하면은 너희들을 지금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하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 놓겠다. 그 신명기 28장에, 레위기 26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공표하신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에서 쫓겨나는 원인은 가나안의 7족 속의 잔당들을 없애지 못해서 이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들을 다 없애라고 했는데 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들과 통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저 동화되어 버렸어요. 근데 동화되는 것이 어떻게 동화되느냐면은 자기들이 믿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그들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한 그들로 동화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은 연도가 주전 1390년이에요. 1390년 여호수아 사망했거든요. 그래서 정복기간 7년 지나서 9년 생존하고 죽었어요. 죽어서 이때부터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340년 이 기간을 사사시대라고 하고 영적 혼돈시대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사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여기 이제 사무엘이 나타나는데, 여기 이제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은 언제 죽느냐면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 5년 전에 죽습니다. 5년 전에 죽는데, 뭐 정확한 건 아닌데 나이가 약 117세에 사망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340년의 어떤 기간이 다냐? 그건 아니에요. 사무엘이 나이 30세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는 전투가 있었는데 그게 아벨 전투예요. 그때에 제사장 누구죠?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고, 제사장 이름이 뭐죠? 넬리 제사장이 그때 죽어요. 법궤를 빼앗기죠. 이 전투 때 사무엘이 몇 살이냐면 30세였어요. 그러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은 몇 살부터 제사장 노릇을 했냐면 30세부터 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등극할 때에 사무엘의 나이가 82세였어요. 그래서 그때에 주전 1102년 요때부터 약 50년 정도를 통치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사로. 그러면 340년은 아니고 약 한 290년 이 정도 상관은 영적 혼돈 시대라. 사사기에 보면 두 번 그런 때가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랬어요. 오늘날도 보면 사사시대 같아요. 예수 믿는 것이 자기 소견대로 믿어. 기분 내키면 주일날 나오고. 직분자들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다른 교회 큰 교회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서로 적은 식구들이니까 서로 얼굴을 알지만 큰 교회 신앙생활을 보면은 누가 오는지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천 명의 예배를 그렇잖아요. 그럼 주일날 한 번 나오는지 12주 생활하는지 알 수도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소견대로 믿는 거예요. 세상 가장 편하게 예수님 믿는 것은 가장 위험한 신앙생활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틀 안에서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혼돈 이 시대가 약 한 400년 동안의 혼돈 시대가 있는데 주전은 예수님을 주로 부를 때 전,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전 1050년, 그래서 1050년부터 주전 1010년까지 40년 동안 사울이 왕노릇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40년,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120년 지나고 나서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버려요. 끝나고 나서 이 밑에 나오지만은 이제 지금 솔로몬 왕이 죽은 해가 언제냐면은 930년이에요. 40년 빼면은 이 930년에 북이스라엘 여로보암과 남유다 르호보암으로 두 나라로 딱 쪼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하고 남유다지파에는 유다지파, 베냐민지파 두 지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요 위에 다시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등극해서 40년 통치하고 사무엘이 죽음이 1015년 117세, 즉 다윗이 왕이 된 게 1010년이니까 그 전에 5년 전에 죽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제 유대 왕이 되죠. 유대 왕이 되는데 여호수아서 14장에 보면은 헤브론을 점령한 게 누구냐면은 이방인이었던 갈렙이 점령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 그때 갈렙은 85세였는데 젊은이와 똑같이 강건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뭐라 하냐면은 민수기 13장 14장에 12정탐꾼이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정탐꾼은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여호수아 칼렙만 믿음의 말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큰 어떤 슬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기골이 장대고 우리는 너무나 약하다 이거예요.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우리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에 들어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20세 이상으로 해서. 그래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다 죽었어요. 방에 40년 동안에. 홍당 죽고 둘만 들어가요. 갈렙만. 그래서 갈렙이 들어가서 그 산지를 정복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밟는 곳은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영적으로 정복하면은 우리 세상에서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어떤 땅을 놓고 기도를 하는데 그 땅 달라고 새벽일도 마치고 혹은 언제 작정을 해서 계속 땅을 밟고 땅 밟기를 해요. 그러면 주셔서 얻은 사람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기복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으로 땅을 정복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대신에 욕심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보면은 이때 다윗이
유다 왕으로 등극하는데 헤브론에서 등극을 해요. 그래서 갈렙이 정복해서 갖고 있던 그 땅, 그게 유다 지파 땅이거든요. 유다 지파 땅, 거기에서 유다 지파만의 그런 한 개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왕노를 해요. 그 다음에 7년 6개월 지나서 주전 여기서 7년이 뺐으니까요. 여부수성 정복을 합니다. 그때 요압 장군이 물길 따라 진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잃어버리고 자기 소년대로 멋대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거 아주 흔들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사울왕 시대를 지나서 사울왕 때도 십상은 외국과 전쟁할 때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울왕 때도 주권자 그 지도자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3년 7년 지나고 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제 성읍으로 삼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걸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했느냐? 그 물길 따라서 물 깃는 데가 어디냐면은 기온샘이에요. 물 깃는 그곳에서 우리가 그러잖아 옛날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생들이 지각하거나 미리 땡땡이 뒤로 도망갈 때는 어디냐면 학교 정문이 아니라 개구멍이 보고 있어 개구멍이. 그것처럼 비밀의 통로가 있는데 그게 물길이었어요. 그것을 알고 그곳으로 요압을 보내서 쉽게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각자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함께하면 쉽게도 정복될 줄 믿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0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정복하지 못했던 여부수성을 다윗이 정복함으로 공공연하게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런 왕으로 등극해서 지금 33년 동안 재위를 합니다. 그래서 총합 40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40년 통치 후에 솔로몬 왕이 970년에 이때 다윗이 죽습니다. 다시 40년 통치가 시작돼서 930년까지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착공을 해가지고 약 7년 만에 준공을 해요. 그게 언제냐면은 959년이에요. 959년. 그러면은 이 성막이 여기서 될 때부터 이때까지 기간이 얼마 걸렸느냐면은 계산하면은 지금 계산 한번 해보세요. 959년에서 1405년. 네? 몇 년? 486년이에요. 그렇죠. 487년 후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짓고 나서 이 성전을 또 언제 잃어버리냐면은 밑에 보면은 성전 멸망이 주전 586년, 즉 솔로몬 성전이 준공되고 나서 373년 존립하다가 바벨론 군대에 불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없어졌는데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만에 회복한다고 하시더니 꼭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70년 지난 주전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준공됐어요. 왜 역사와 이 예언이 중요하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예언대로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설 때에 우리가 정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그 성읍이 쉽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보면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하니까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겨요. 승승장구합니다. 근데 다윗도 범죄하고 나서는 여러 가지 전쟁을 치르잖아요. 아들이 모반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전쟁들을 치달리게 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서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자는 세상에서도 이기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원샘이 오늘 난예배 때 기원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원이 아니라 기원샘은 어디 있냐면 기드론 골짜기에 있어요. 기드론 골짜기. 기드론 뜻이 흑암, 어두운 이런 뜻이에요. 그런 왜 어둡냐면 거기 가봐도 그 지역은 계곡이 깊어서 어두워요.
그런 어둠의 땅에 하나님의 생수에 근원된 그런 샘이 하루에 2,000톤씩 솟아오른다는 2,000톤씩.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충분히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물이 어디서 나오냐면 반석에서 나와요. 반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석에서 나오는 그런 기온샘과 같은 놀라운 기온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4개의 강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강이 넘쳐 흐르는 막 솟아오르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샘을 주셔서 예루살렘이 살게 하고, 이건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 예루살렘은 반석이 되신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의 놀라운 능력, 성령의 능력을 먹는 자마다 살고 안전한 축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렇게 쭉 봤을 때에 그 긴 기간 400년이 넘는 동안은 이 여부수성을 점령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여부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교만한지 말이죠. 지금 다윗과 그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데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소경이 지켜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주 교만방자한 얘기죠. 그런데 그들과 싸울 것도 없이 성문을 열어버리고 그냥 루엘 입성했거든요. 그러면서 속담에 이르기를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윗의 입성을 하나님의 나라의 이런 성취를 방해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눈먼 소경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또 하나 어떤 의미이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 자는 불안전한 자는 못 들어가요. 성전에 예배를 드려 제사들을 하는데 옛날에는 이 대머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리를 전다거나 무슨 피부병이 있다거나 어딘가 흠결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못 들어간다. 예루살렘 성.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는 예루살렘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루살렘, 하나님이 평강의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닥칠 어떤 문제를 수십 년, 수백 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내 인생 속에서 꼭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면 쉽게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보면 가능하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이 실로암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에서 솟아나는 그 물이 어디로 흘러졌느냐? 실로암 못으로 가는데 히스기야가 주전 701년에 히스기야 터널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 다윗성 바로 이 보면은 실로암 샘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성벽 바로 안에 있어요. 여기가. 바로 안에 있어서 기온섬에서 참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냐면은 2723년 전이에요. 그때에 히스기야가 이 실로암 못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수로를 뚫어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수로 일부는 있겠지만 그놈을 뚫어서 실로암 쪽으로 뚫어가지고 그걸 지하 깊이 파서 거기다 연못을 만들고 저수지처럼, 그래서 실로암, 연못, 못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런데 저 위와 아래와 직선거리가 320m인데 S자를 빙빙 돌다 보니까 533m인데 위하고 낮에하고 이 높이가 32cm 차이가 안 났어요. 32cm. 여기 꼭 S자를 보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그 기술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터널을 뚫는데 한쪽에서만 뚫은 게 아니라 양쪽에서 출발했는데 한가운데서 만났는데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건 기가 막힌 거예요. 깜깜한 그 공간에서 양쪽에서 정으로 쪼아가지고서 저 기온샘을 데리고 실로암에서 이미 연못자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역으로 추격해서 한가운데 딱 맞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이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보냄받았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 예배에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어떤 남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그에게 흙을
빚어가지고 눈에다 바르고 보냈는데 가서 씻으니까 말씀대로 낫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성경에서는 실로암이라는, 우리나라도 그 지명 중에 보면요, 지명이 거의 예언적인 지명들이 한국에 무진장 많아요. 과거에는 없었는데 그 지명대로 된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지명이 예언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한 사람을 만군의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눈먼 소경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이기 위해서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만들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준비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거룩한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문제가 나를 저주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일을 드러내는 놀라운 축복의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고 기회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실로함을 주시고 우리를 불러 실로함 연못 같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생수를 먹게 하시고 씻게 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땅의 것 때문에 슬퍼하고 고통하며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 되도록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여부수성을 정복하는데 하나님 전쟁하지 않고도 이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 이러한 승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뱃속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축복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